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과부의 두렙돈으로 알려진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날 일어난 그러한 일입니다. 이날에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만난 이 과부는 자기 의로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전부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 그냥 그 물질적인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이 이유가 단지 이 여인이 생활비 전체를 넣었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세상적인 가치로 이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양입니다. 양을 갖고 양이 많고 그러면 이제 헌신을 많이 한 것이고, 양이 적으면 헌신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나 헌신을 이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특이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4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헌금함이 있거든요. 이 헌금함 바로 앞에서 앉아서 자리를 잡고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 뻔히 지켜보고 있으면 유쾌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요,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었을까, 주목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헌금의 모습 속에서 헌신의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두렙돈을 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요, 로마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바로 이 렙돈입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인데,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을 한 120불 정도 잡으면 1불도 안 되는 액수죠. 그렇죠? 128불 잡았을 때 1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랬으니 두렙돈이라고 했으니까 2불도 2달러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을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2달러도 채 안 되는 돈을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돈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생활비 전체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그녀가 생활비 전체를 주님께 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금의 모습과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달랐다고 하는 거죠. 달랐다. 41절에 보면요, 개역 개정판에 새롭게 들어있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 더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자들의 봉헌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봉헌을 할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할까를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행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지금 꿰뚫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많은 그런 헌금을, 돈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 것을 나누어서 주님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자들과는 그 마음가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삶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서 당신의 시간을 내셔서 헌금함 앞에 나가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인생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를 분명히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내 것을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물질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열정, 관계, 감정,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것을 나누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신앙생활도 피곤한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왜? 내 것을 나눠야 되는데 얼마만큼 나눌 것인가? 또 내 것을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 것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마음이 서운하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액수의 양이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네 인생이 누구 거냐? 진정한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네 자신의 인생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데 생활비 전체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2도 없는 거예요. $2도. 가족을 다 먹여야 되는데 $2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돈을 $2를 드린다고 쳤을 때 옆에 사람들 볼 때 야, 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이불 그 진짜 그 너희 가족 먹이고 그래야지 이거 드리면 굶을 수 있지 않겠냐? 좀 생각을 좀 하고 나서 좀 뭐든지 판단을 해야지. 판단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만한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에게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들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용기 있게 주님께 내온 겁니다. 특히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내서 헌금을 넣을 때 기세가 당당할 수 있죠. 여러분, 뭐 한국 교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 남미에 가면요, 남미 교회들 있잖아요. 남미 교회들, 이제 현지인들 교회 가면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헌금을 드릴 때 옆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바꿔주는 사람. 그래서 나서 헌금을 이제 내면 예를 들어 $1를 오면 나는 10센트만 내겠다 그러면 옆에서 90센트 하나 돌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아니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드리면 되는데
예배당 앞에 와서 헌금을 들 때 앞에 나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주면 난 8불 거슬러 받아 8불 이렇게 옆에 받으면 8불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슬러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약속들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를 주셨어요. 열매를 받고 나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 이번에는 얼마를 드려야 되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내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 나누어 드린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고 내 것이 정말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용기 있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그 부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드리는 이 헌금이 부끄러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용기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이 과부가 주님께 두렙돈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과 바꾼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항상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건 적게 주시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또 적게 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삶의 열매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운영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작게 번다고 해서 우리가 서운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거릴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거든요. 뜻에 따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작게 벌면 하나님 이번 번은 작게 벌었으니까 하나님도 적게 가져가십시오. 또 많이 벌면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런 생각들 자체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섬김자로서 자꾸 하나님을 낮추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속에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혼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바로 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언제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걸 사실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갇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젠 다 내어놓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저는 주님에게 내 인생 맡겼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시든지 나를 쇠하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고백하며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과부처럼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소유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인 그런 물질의 부분 앞에서 쓰시면서 과연 이 물질 앞에서 나는 누구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 가운데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가운데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